고대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는 흥미로운 이야기 가운데에 헤라클레스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선택, 갈림길에 선 헤라클레스라는 제목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헤라클레스 잘 아시나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죠. 우린 보통 헤라클레스라고 하면 헤라 여신의 12가지 과업 또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영웅의 일대기,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헤라클레스가 그런 위대한 업적, 그런 영웅이 되기 전에 그도 갈림길 사이에서 위태한 순간을 직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덕에 있는 조용한 갈림길, 울퉁불퉁한 소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그 갈림길에 서 있는 헤라클레스 앞에 두 명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한 여인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아름답지만 교만한 모습으로 자신을 행복이라고 소개를 하며 헤라클레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면 가장 쉽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힘든 노동도 고통스러운 희생도 없이 오직 먹고 마시며 즐거움만 누리게 해주겠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카키아, 즉 악덕의 여신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가 보는 흰색 이 여인은 소박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자신을 미덕이라고 소개하며 헤라클레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끄는 길은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 하고 인내하며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영원하고 참된 영광과 당신의 존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레테 여신입니다. 카키아는 이 편안함을 이야기했고, 아레테는 힘든 고생이 있는 삶을 허락하겠다 이야기합니다. 둘 다 모두 거짓 없는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헤라클레스는 어떤 길을 선택을 했을까요? 편안한 길을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고생스럽지만 영광이 있는 그 길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좁고 험하지만 올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이어지는 그의 삶은 우리가 잘 압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고생이죠. 여신 헤라의 과업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험악했느냐, 그의 삶이 편안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가치 있는 수고를 통해서 그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수고를 했을 때에 그는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헤라클레스, 즉 헤라 가운데 주어지는 영광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설에 지나지 않은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도 그런 삶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악덕과 미덕 사이에서, 어려운 길과 쉬운 길 사이에서, 사람이 많이 다는 길과 사람이 다니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좁은 길 사이에서 우리도 그중 하나를 선택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핀 연보는 어떤 길일까요? 험한 길일까요? 아니면 넓은 길일까요? 교회 미덕인 이 연보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카키아는 이 연보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편안함을 선택하라. 그것이 행복이다. 행복에는 그런 얼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섬김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연보를 통한 섬김은 내 소유를 잃어버리는 낭비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밭 가운데 심고 열매를 나누는 것이다 하고 말이죠. 정말로 섬김은 우리에게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내 돈을 내어놓는 일, 나의 시간을 나누고 나의 감정을 나누고 내 주머니에 무언가를 꺼내서 비워야 하는 일은 행복이라든지 안락함과는 세상이 보기에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하며
수고를 하고 연보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더 좋은 행복으로, 더 깊은 은혜로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의 법칙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은혜를 함께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섬김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섬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약속을 기대하는 그 유익을 함께 꿈꾸고 기대하는 오늘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고린도 후서 8장에서부터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에 대해서 길게 서술합니다. 우리도 지난 두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읽었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바울이 왜 이 연보를 행하게 됐는지, 그리고 연보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힘써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연보를 실제적으로 운반할 디도와 다른 두 형제에 대해서 바울이 추천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감동 있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의 초상화, 자화상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공동체의 신뢰 가운데에 우리 서로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연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주머니를 비우는 일, 어떤 물질로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이기에 우린 또 다른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기대요? 하나님이 심으셨기에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하여 또 다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풍성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기대를 갖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기대, 영적인 유익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할 때에 주께서는 어떤 영적인 유익함을 주실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때에 같은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유익은 심는 자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심는 자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농사의 법칙이 하나가 소개가 되죠. 어떤 법칙입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그럼 혹시 농사 지어봤나요? 동일한 날씨와 동일한 토양 조건이라면 당연히 많은 땅에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지역, 중동 지역에는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경작법이 아니라 씨를 뿌려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땅이라면 많이 뿌리는 자가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법칙인데 바울은 그것을 어디로 가져오는 겁니까? 연보의 상황, 즉 은혜를 나누는 그 삶도 동일한 법칙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상의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 때문에 나는 많이 뿌릴 거야.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설교 너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물질에 충만하겠다는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는데 8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에 또 모든 선한 일에 하면서 의도적으로 한 가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모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까? 섬김의 결과를 우리 계산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넉넉히 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게끔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연보하는 그 사람을 가난하고 비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모든 일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의 신비를 따라서 나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의 연보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연보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섬기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물질적으로 섬기는 일은 정말 실제적으로 내게 있는 경제력을 나누는 일입니다. 반감이 되는 일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지난 시간에 뭐라고 들었냐면 하나님이 내게 채우신 그 은혜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나누는 은혜와 섬김이라는 것은 결코 손해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갑을 얇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 잘 믿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건 거의 동일한 생각인 것 같아요.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저는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교육부에서 수련회를 앞두고 있던 때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부터 청소년부에서 겨울 수련회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지갑을 여셔서 후원하시고 격려도 해 주십시오. 그날 오후 예배 시간 설교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한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갑을 여시고 아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멘트도 한 가지 더 했습니다. 뭐예요? 사랑은 물질로 완성됩니다. 그 자리는 다 웃었어요. 웃고 났는데 예배를 마치고 교육자 사무실로 재정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붙들고 하소연하십니다. 목사님, 성도들 주머니 사정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광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한 달 생활비가 뻔한데 청소년부 수련회 후원을 하면 주일 헌금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 내 모든 것들을 나눠서 후원을 하고 나면 감사 헌금의 제목이 줄어드는 거 뻔하잖아요. 목사님도 앞으로는 그런 말씀 조심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도 좀 말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분이 재정부를 담당하시기에 이 교회 재정에 관한 책임감과 또한 올바른 판단이었겠다, 저도 또한 생각이 듭니다. 교회 재정도 한정되어 있듯이 개인의 재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 들어오는 인컴이 뻔하기 때문에 여기 이만큼 하면 저기 이만큼 할 것이 줄어들 것이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이분은 도대체 은혜를 뭘로 할까? 이분은 도대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은 하실까? 충분히 현실적인 상황 이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볼 때 도무지 마음 가운데 동의도 공감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멈춰 세워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는 교회의 형편과 계산을 먼저 이야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먼저 교회에 알리는 거죠.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씨를 주시는 하나님이 뭐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먹을 것을 아껴서 종자를 구분해내어 가장 좋은 것은 씨종자가 되기 위해서 구별해냅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심을 때에 뭐도 더불어서 주신다는 겁니까? 먹을 양식까지도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씨의 양식이 따로 있고 먹는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은혜를 심었다면 그 은혜와 더불어서 함께 누릴 의의 영광의 이 열매들도 우리 가운데 풍성히 주는 것이 베풀고도 나누고 채우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일 나의 지갑만 붙들고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베풀면 나의 지갑이 얇아지겠지. 후원하면 이것은 더 행복해지지 않는 길이겠지.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면서 은혜보다는 손익을 따지게 되는 그런 비천한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다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소유를 내가 붙들고 있을 때는 그 소유의 능력만큼 나는 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를 하나님의 은혜 밭에 심으면 그때부터는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터전에서 그것이 이루어내고 충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늘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늘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러니 내가 먹을 것 위에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궁색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은혜의 신비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나의 지갑을 열면 여는 대로 나의 먹을 것은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은혜를 신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은혜가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나의 경제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소망하기는 은혜의 신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바단에서 오늘도 풍성히 우리의 육체적인 삶과 영적인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영적인 유익은 공동체의 감사를 회복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섬김이라는 것은 개인의 신앙 체험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공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연보의 두 가지 효과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부족한 것이 보충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현실적인 효과이고요, 뒤의 것은요, 영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바울은 이 현실적인 것을 강조할까요? 아니면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회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연보, 즉 구제를 받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굶어가고 있는 형제들이 많아요. 오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연약한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중에 저 고린도 교회, 이방 교회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구제 헌금이 전해지는 거예요. 디도가 어느 날 와서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헌금, 많은 물질을 가져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사용해서 오늘 당장의 위기를 넘은하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럼 교회는 누구한테 감사할까요? 먼저는 이걸 베풀어준 고린도 교회에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방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오늘 먹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을 넓게 하신 당신의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 교회의 감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말로도 드러나지만 더 넓게는 하나님을 향한 오늘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기도는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온전한 감사라는 것은, 온전한 연보, 온전한 섬김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섬김이라는 것은 그것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역이요 풍성한 은혜의 터전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연보를 단순한 구제나 도움의 수단만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먹는 것이, 우리의 입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역사의 현장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라고 열매 맺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지갑은 조금 얇아져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진 것을 조금 나누어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고 오늘 나를 먹이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 이름 찬양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주머니는 조금 얇아져도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하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나누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그 일에 헌신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오늘 우리가 헌신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섬김이 이 은혜로 온전히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이 지속된 섬김을 통하여 이 땅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고 섬기며 베푸는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영적인 유익은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보가 어떻게 성도를 하나로 묶고 더 큰 은혜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러면 1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요 연보를 합니다. 그러면 연보 받은 교회에서 뭘 합니까? 감사를 하게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또 다시 감사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먼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뭘 통해서 구현이 됩니까? 연보라는 이 물질의 섬김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실체화됩니다. 자, 그리고 그 섬김이 디도를 통해서 전달이 될 때 이 받은 교회에서는 뭘 하게 됩니까?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는 결국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방금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에 이 성도의 간구는 또다시 뭘 이루어내냐면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낸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어지는 그 교회는 물질을 나눈다면 물질을 받는 교회는 뭘 합니까? 물질을 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요?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한쪽은 물질로 섬기고 다른 한쪽은 뭘로 섬기니까? 무릎으로 섬기는 교회의 일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와 감사가 그 자리에 넘치게 된다. 이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의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 심기면 그렇게 풍성한 나눔과 기도로 다시 한번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속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은혜가 큰 은혜가 되며 그 큰 은혜는 더 큰 은혜가 되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큰 감사로 온 땅에 감격할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신비를 오늘 바울은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일 가운데 함께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섬김은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의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의 섬김은 교회 담장을 넘어서서 다른 교회를 향한 구제와 구원의 손길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고는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을 섬기고 비로소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고백과 함께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감사의 일로 교회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는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논어의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한마디가 있는데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선한 행위는 선한 행위 자체로 외롭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안에는 돕는 많은 동역자들이 붙게 되어 있고요.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펼쳐질 수 있다는 그런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이 은혜의 가치가 오늘 우리 섬김의 삶에도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순종의 마음으로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섬김은 교회로, 교회의 섬김은 더 큰 공동체의 고백으로, 한 사람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로, 교회의 나눔과 섬김은 더 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서로를 돕고 도우며 더 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소리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작은 이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단에서 소중히 열매 맺는 큰 천국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귀하게 헌신하며 이 은혜를 통하여서 서로 하나님의 귀한 복된 은혜를 서로 안에서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은혜의 선순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 깊이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가 주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베푸는 이 나눔과 섬김은 아버지 그것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은혜의 동역자들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의 작은 섬김이 교회의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작은 이 섬김이 온 땅의 교회들의 몫이 되어 이 땅을 섬기고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름을 높이 들릴 수 있는 영광의 찬송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참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된 그 이름이 하늘 높이 들려 주의 이름 영광되이 찬송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섬김이 그렇게 소중한 빛뿌리요 또한 씨앗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풍성해지는 은혜의 자리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지갑을 열고 우리의 시간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며 연약한 교회를 섬기며 그것을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연약한 곳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과 주의 온전한 이름이 온 땅 위에 가득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